어떤 사람은 탁월한 사람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도전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주눅이 들어서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인해서 공부를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하지만, 또 어떤 이는 반대로 기도를 멈춥니다. 주어진 상황은 동일한데 그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신명기 한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의 말씀을 들은 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와 40년 광야 생활할 때의 상황이 다르듯 지금 광야의 상황과 앞으로의 가나안의 상황 역시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선 이스라엘 혼자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턴 이방 신을 섬기는 민족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적은 내부의 불평이 전부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턴 거센 외부의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자,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단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리처럼 하라는 이방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래 우리도 똑같이 하자,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거센 유혹에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더 굳게 하나님을 붙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전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가나안의 환경에 순응하지 말고 영적으로 저항함으로써 구별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과 15절의 명령을 줄여서 말한다면, 가나안의 나라들은 점쟁이나 무당의 말을 듣지만 이스라엘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그 대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그들 따라하지 말고 유혹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신명기의 다른 모든 명령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안은 달라도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메시지는 다 똑같습니다. 주변 환경에 단순히 순응하지 말고 영적으로 저항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현실을 살아야 되는 것 이 자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됩니다. 영적 나태함의 유혹에 동조해서 똑같이 나태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유혹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강하게 맞섬으로써 이전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순응하느냐, 영적으로 맞서 싸우느냐, 나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순응하는 자에겐 위기가 될 것이고, 맞서 싸우는 자에게는 오히려 전에 없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잖아요. 위기가 곧 기회라고. 위기만 기회겠습니까? 영적으로는 모든 상황이 다 기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면 내 믿음이 최소한 돈보다는 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게 되었다면 더 크게 남을 돕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래도 기회고 저래도 기회예요. 힘없고 낮은 위치에 있다면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대로 힘있고 높은 위치에 올랐다면 겸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 자칫 당연하게 보일 수 있지만, 힘 있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영적인 기회입니다. 나의 선택에
달렸어요.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지 마시고 아는 대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악용하면서 함께 나태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써 더 큰 폭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그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특징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선 왕보다 선지자가 훨씬 더 큰 권위를 지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왕에 대한 규정과 선지자에 대한 규정을 비교해 보면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울 것이고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포했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만약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권위를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신다는 말이죠. 이와 비교해서 본문 앞장인 1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규정을 보면 선지자의 경우처럼 백성들이 반드시 왕의 말을 듣고 복종해야 된다거나 또는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식의 선포가 없어요. 단지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만 선포됐습니다. 선지자의 권위는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시고 책임지시지만 왕의 권위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15절에 힌트가 있어요. 15절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 동사가 뭐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이게 이유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왕은 달라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다. 아니, 세울 수가 없어요. 물론 17장 15절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명하시지만 이거는 왕조를 시작하는 초대 왕의 경우에만 해당될 뿐이고 이후의 왕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왕위는 왕의 아들로 태어난 왕자에게만 승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그 어떤 인간적인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유롭게 원하시는 자를 택해서 세우시지만 왕의 경우는 왕의 아들만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실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직 왕의 아들만 그 다음 왕이 된다는 제도와 혈통에 의해 세워질 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는 사람과 인간의 혈통과 제도에 의해 세워지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권위를 지녀야 될 것 같습니까? 답은 분명하지 않겠어요? 사무엘상 3장의 증언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지사장의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자, 당시 사무엘은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했고 엘리는 대지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통보해야 될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어린 소년에게 통보해야지 그 반대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은 제도를 따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우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훗날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사무엘상 1장 1절에 의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자, 아버지가 에브라임 사람이라면 그건 당연히 아들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절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아니 무조건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됩니다. 혹자는 역대상 6장 27절이 사무엘을 레위 지파 사람이라 불렀기 때문에 사무엘의 집안이 원래는 레위 지파인데 뭐 어떤 불가피한 이유에서 에브라임에 가서 거기로 이사해서 살았는가 보다 생각하기도 하지만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이라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 가문의 사람만 제사장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제사장인 사람만 그 직책 이어받아서 제사장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건 사무엘상의 내용상 100% 확실하니까 사무엘이 어떤 지파 사람이었건 상관없이 제도적으로는 절대 제사장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율법을 깨뜨리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제도가 중요하지만 제도에 의한 자격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왕들과 제사장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다는 의식을 거행함으로 세워집니다. 왕과 제사장 모두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다는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아닙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직책에 합당한 자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때 진정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뭐 어떤 의식을 행하건 어떤 직책으로 불리건 그건 하나님이 세우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에 대해서 흔히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직분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그렇게 하는 말이지 어떤 제도의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그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것 아닙니다. 제도에 의한 자격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자격입니다. 그게 아니면 다 허사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격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직책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그러해야 됩니다. 제도에 안주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제도에 의한 직책 내세우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껍데기 자격 아니고 진짜 자격 갖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은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자,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에 그의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왕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높은 사람의 말이지만 역시 인간의 말일 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기에 신실한 사람이 세워집니다. 신실하지 않은 패역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울 리는 없지 않겠어요? 왕은 그렇지 않아요. 왕은 아들이 세습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왕 위에 오를지 전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권위를 왕보다 훨씬 높이셨습니다.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게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면 그 실제로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되겠죠.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이 그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때문에 왕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듣고 따르면 이스라엘은 실제로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바로 이것에 달렸어요. 왕이 선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영광스럽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영적으로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따를 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만 만약 왕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무시할 때 그저 왕 개인이 다스리는 세상의 흔한 왕정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물론 오늘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달케 할 이유는 없어요. 이미 모든 말씀이 다 성경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듣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이라도 그 어떤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도 나의 권위보다 말씀의 권위가 비교할 수 없이 높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17장은 왕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4가지를 명령하는데 그 중에 2가지만 보면 병마를 많이 두어서 강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역대상 18장 4절에 의하면 다윗은 소바 왕과의 전쟁에서 1000대의 병거를 빼앗은 뒤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러니까 10분의 1만 남기고 나머지 900대의 병거의 말들은 전부 다리 힘줄을 끊었어요. 전쟁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왕된 자는 절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1절과 12절은 다윗이 전쟁 중에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과 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증언했어요. 역시 이스라엘의 왕된 자들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함이었어요. 당시 왕은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그는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을 책망할 때 즉각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엎드렸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네가 어디 겁도 없이 내 앞에서 그따위 소리를 하냐. 절대 그런 태도 취하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잘못이 있었음에도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음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말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각자가 모였는데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전설적인 영화 감독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제작하려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자존심이 있고요. 그거 내세우기를 원합니다. 작가는 자신의 문학적인 재능을 대본을 통해서 좀 과시하기를 원하고 배우들은 스타처럼 드러나기를 원하고 제작자들은 흥행이 되게끔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감독은 그래도 참 작품성 있다는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다 내세우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충돌하는 날에는 영화는 끝장납니다. 그래서 히치콕이라는 감독은 이 모든 분야의 중심에 서서 지배했다고 합니다. 일단 영화의 모든 세세한 사항들을 전부 그의 머릿속에 넣고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진행하거나 고치려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을 통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작품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뭐 한 세기 전의 이야기이기에 지금의 영화계도 이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영화에 대한 조회도 없고요. 그러나 여하튼 교회에도 이러한 절대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누구겠습니까? 목사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우리 모두 그러한 감독으로 모셔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인 이상 서로 드러내고 싶은 게 있고 주장하고 싶은 게 있어요. 좀 따르고 싶은 자기 취향이 있어요. 목사는 영적 지도자라는 권위 드러내고 싶어하고, 직분자는 또 직분의 권위 인정받고 싶어하고, 교인은 교인대로 자기 취향 따르고 싶어하고, 다 다릅니다. 이게 충돌하는 날에는 교회는 그야말로 엉망이 됩니다. 주님을 절대적인 감독으로 모시고 오직 그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내 생각이 어떠하고는 상관없이 다 제거하고 오직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말씀에 어긋난 것들 과감히 제거해 갈 때, 그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냉철히 점검해 보시고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로서 진정한 교회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